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 같이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평안은 준비된 자의 몫이다. 평안은 준비된 자의 몫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종합해 보자면 한 두 가지를 설명하자면 임진왜란이고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는 한 35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되어서 식민지의 노릇을 했죠. 정말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그 고통을 한번 그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앞서서 근대화를 이루고 일본의 식민지가 안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있었는데 그 메이지 유신 때에 일본은 근대화의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군대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혁신을 이루어서 그야말로 나라가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는 흥성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이루어서 모든 문물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유교의 문화에 갇혀서 많은 선교사가 우리 한국의 문을 두드리면서 복음과 함께 미국에 있는 또 세계에 있는 많은 문화들을 또 선진 문물들을 가져와서 소개하려고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나라의 문을 걸어 잠금으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1800년대의 후반기에 일본은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잠자고 있는 바람에 그 잃어버린 1800년도의 시간이 결국 우리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여러 관료들이 청나라를 갔다 오고 또 일본 메이지 유신을 보고 나라의 왕에게 또 여러 관료들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변하는 시기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지만 결국 유교주의에 똘똘 뭉쳐서 그 유교 상투튼 문화에 갇혀있는 조선인들은 결국 그 중요한 시기를 놓쳐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를 배울 때 제일 화가 나는 대목이 역사책에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말을 저는 정말 창피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면 뭐합니까? 평화를 지키지 못하는데 맨날 하얀 옷 입고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우리나라 역사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힘을 갖지 못해서 주변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많은 백성들은 그 외적에 의해서 짓밟히고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죠. 여러분, 제가 역사를 배우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힘이 없는 백성에겐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안의 평안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나는 평화를 사랑해. 나는 싸우기 싫어. 나는 참 온유하고 싶어. 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나를 사탄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는데, 피할 수 있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죠.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특별히 이단들, 그리고 또 사이비 종교, 아니면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안 되죠. 왜? 서로의 평행선을 다르면 기준점이 너무나 달라요. 10시간을 이야기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싸움은 피해야 됩니다. 차라리 시간 낭비예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싸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나는 싸움을 피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우리가 달려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흔들어대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피해야 하는 싸움은 피해야 되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싸움을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싸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악한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가 뭐냐면 정말 너무나 배가 고파서 승리의 함성을, 또 그 무서운 그 배고픔과 가람의 한성을 지르며 자기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 자기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우리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 한번 확인해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악한 원수 마귀가 판치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며 그들의 인생을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들을 빼앗아서 우리를 짓밟는 것으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설명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설명하지는 않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싸움과 전쟁을 대비한 영적인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의 밸런스, 힘의 균형이 깨지면 전쟁에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대적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넌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싸울 준비가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그럼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보자면 영적인 무장을 했을 때에 우리는 악한 영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어떤 영적인 현실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실제 나의 모습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하며 무엇은 준비되어 있는데 무엇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오늘 현실을 자각했을 때 이것을 보완할 수 있고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착각합니다. 내가 가졌다는 힘이 없고요, 내가 가졌다고 하는 능력이 없을 때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졌다라는 착각과 안도감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자만심에
또 허황된 나의 말과 생각과 상상 속의 나를 현실의 나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생을 살면 결국 악한 영의 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의 모습, 오늘 실존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세히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팍팍 찌를 때 그것은 나의 벌거벗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공격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준비를 자극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를 찌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점검하여서 준비되지 않고 비어있는 부분들을 메꾸고 채우고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영적인 반응이 무엇이냐? 찔림이에요. 찔림. 많은 사람들은 이 찔림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공격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셨어.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하시네. 왜 나를 수치스럽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육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우리의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보고 우리 육신의 육체의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내서 어떤 병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치료법을 써야 한다라고 하고 명쾌하게 우리의 현실을 딱 드러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마운 마음이 들죠. 왜 고마운 마음이 듭니까? 아니, 내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캐내서 그것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오늘의 현실, 나의 일상의 빈틈과 문제와 내 인생의 염증들을 발견해내서 그 염증의 원인, 내 인생의 염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발견해내고 그것을 말해주면 어떻게 다르냐? 수치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걸 공격으로 해석해서 이걸 숨기기에 급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좋은 예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하여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죠.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상황이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사울 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을 오히려 닫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울 왕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빼앗기고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버려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없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없는 것을 그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인생이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요구할 때마다 그에게 없는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의 좋은 예가 어디 나와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본인도 알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싸울 때 입을 갑옷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자기의 무기도 열악한 것 알았습니다. 근데 그는 골리앗과 왜 싸웁니까? 내게 없는 무기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없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고 선포하며 그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없는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핍은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내 결핍을 수치로 딱 매듭을 쳐버려요. 나의 부족함을 창피함으로 덮어버려요. 그러니 부족함이 해결이 안 되고
나의 연약함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결핍과 모든 연약함은 기도로 풀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결핍과 연약함을 오로지 기도로 해결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했어요. 이 염려는 걱정거리, 두려움의 생각 뭐 이런 걸 설명하지만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는 메리무나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메리무나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이 부서지다, 마음이 나누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쉽게 설명하자면 너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라고 했을 때 그 염려하는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막 부서져요. 그리고 집중력이 사라지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뭘 먼저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질서가 깨져 있는 상태, 내 안에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상태, 그때 그 상태가 염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사업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고통과 갈등 이런 것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문제를 만나면 사람이 당황하죠. 왜 당황합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으니까 마음이 당황해요. 그러면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 막 다니는데 손을 대면 될수록 실타래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막 엉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면 덤벼들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마치 염증이 생긴, 부스럼이 생긴 나의 어떤 상처를 해결해 보겠다고 긁었는데, 간지러워서 긁었는데 그것이 막 골마가 더 팅팅 붓는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가 더 골마 터지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뜻인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전문가이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딱 내려놓고 나의 못함, 나의 무능함을 더 이상 창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 어떤 상황이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종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애를 쓰지만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감당해야 될지 기약을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고난은 짧다, 우리 믿음의 고난, 믿음의 형제들도 다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금방 끝날 것이다 라고 견뎌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발자국도 못 가겠는데 누가 와서 나에게 충고하기를 견디세요, 얼마나 걸었다고 지금 벌써 주저앉아 있으세요, 일어나세요, 좀 더 걸어가세요, 갈 길이 너무 멀었어요, 금방이에요, 좀만 가요. 금방이라고 갔는데 끝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또 나에게 하는 말이 금방이니까 좀 참으라고, 그것까지 못 참냐고 막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는 화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석 때가 되고 명절 때가 되면 남성들은 아버지 손에 끌려서 어디로 갑니까? 대중 목욕탕에 한번 가요. 대중 목욕탕에 가면 지금이야 샤워하는 문화지만 그때는 대중 목욕탕을 가는데, 가면 명절 때가 되면요 사람이 막 그득그득합니다. 가면 항상 염려가 되는 건 뜨거운 열탕이 내가 보기엔 사람이 익을 것 같아요.
그냥 인간 수육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아버님이 쑥 들어가면 시원하대요. 아니 뜨거운데 왜 시원해? 난 그게 정말 이해가. 뜨거운데 시원하대요. 들어오래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사기를 당한 거죠. 시원하기커녕 뜨겁기 짝이 없어요. 뜨겁다가 벌떡 일어나면 뭐라고 딱 핀잔하냐면 사내 자식이 그것도 못 참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자존심 생기죠. 아 화가 납니다. 나도 그래 사나인데 오기로 딱 앉아있어요. 그럼 동생 녀석이 형을 이겨먹겠다고 들어가서 이를 악 물고 버텨요. 그러면 아버지가 꼭 하는 말이 동생도 참는데 형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 참고 그냥 들락날락 거리냐고. 그럼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좋아 누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앉아있으면요 난 죽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동생이 버티고 있으니까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 형이가 뭐고 일어나야겠다.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면 또 막 그것까지도 못 참냐고 막 비난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못 참겠는데 왜 참으라고 하지? 나는 힘든데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동생이 이제 저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 뒤에 따라 일어나는데요. 너무 뜨거운데 오래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약간 화상을 입었었던 적이 있어요. 멍청하게.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뭘 의미하냐면 그 나이에는 견딤의 수준이 있어요. 그 나이에 맞는 견딤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해 못해요. 성인의 40대, 50대, 60대의 견딤의 수준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어르신들이 뜨거운 열탕에 가면 시원하다라고 했는지 알았더니 땅구멍이 다 막혀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뜨거움을 잘 못 느끼고 또 살이 약간은 좀 딱딱해져 가지고 뜨거움을 견딜 수 있는 이 힘이 있는데 아이는 땅구멍이 넓고 또 살이 연약해서 뜨거움을 느끼는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 얘기예요. 피부과 의사 얘기.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견뎌라 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이 사도들은 왜 우리에게 견디라고 말하는 걸까? 하나님께 맡겨라고 말할까? 맡기는데 왜 해결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그들은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편안할까?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승천을 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두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을 경험했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예요. 그러니 오늘의 고통이 길지 않음을, 오늘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나중에 받을 저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저 천국의 영광을 본 이후 내 마음속에서 지금의 고통은 잠깐이고 저 천국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 본 다음에 그는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가 가진 힘으로 막 버텨라, 이게 아니라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네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주님이시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맡겨야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맡기니 버티는 것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물론
버티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견디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했을 때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효과를 보았는데, 정말 개척 초창기에 또 시골 목회할 때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성령을 볼 때요, 항상 형광펜으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복, 이런 구절이 나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쳐가면서 읽었어요. 참 희한한 건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넘치고 넘쳐요. 근데 그 은혜를 줄쳐가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전에 충만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암담한 현실이 내 기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의 복이 내 눈앞에 펼쳐져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게 가능하려면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매일매일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볼 때, 여러분 성령 통독할 때 내년에 200의 성령 통독 2기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형광펜을 딱 들고 성령만 잊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 복의 말씀이든 치유의 말씀이든 번영의 말씀이든 또 강력한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든 그런 주제를 딱 정해서 이번 성령 통독 2기 때에는 내가 성경 66권의 모든 복의 말씀은 형광펜으로 찍겠다. 싹 형광펜을 써요. 나중에요, 그 성경책은요, 복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 성경책을 딱 피기만 하면 형광펜으로 그어진 모든 말씀이 눈에 탁탁탁 들어와요. 아멘.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노하우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읽으면요, 똑같은 성령 통독을 해도 열매가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맡기라는 것은 너희가 주님께 맡긴 그 문제를 해결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니까 8절을 다시 봅시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을 보겠습니다. 8절을 영어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가 어떻게 나오냐면 be self-controlled and alert. 이게 무슨 뜻이냐? self-control, 근신하라. 자, 이 근신하라가 self-control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어의 뜻을 잘 해석한 겁니다. 근신하라는 말씀은 나를 다스려라는 거예요.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기인 때일수록 흥분하지 마.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다가올수록 침착해. 이것이 바로 셀프 컨트롤이에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게 우리 마누라 때문이야. 이 문제가 우리 남편 때문이야. 내가 막 복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이런 아내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스러워. 이건 셀프 컨트롤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셀프 컨트롤을 막 누구를 원망하고 싶을 때 입에 자크를 닫는 겁니다. 원망하지만 입에 재갈이 풀리는 순간 셀프 컨트롤은 물 넘어갑니다. 근신하라도 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신해야겠다 딱 마음 먹으면 뭐부터 잠가야 돼? 입부터 잠궈야 돼요. 왜? 질질 새거든요, 입에서. 먼저 입을 딱 잠가요. 그리고 뭘 아껴요? 말을 아껴요. 왜 말을 아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정상이 아니에요. 나를 먼저 다스려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합니다. 언제? 위기 때. 가장 중요한 위기 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마디 한마디를 잘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죠. 지금 현재 세계를 보십시오. 관세 협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협상이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절절절절 매나. 왜 협상이 어렵냐면 문구 하나만 잘못 쓰고 잘못 해석해도 여러분 이게 엄청난 나라의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위기, 가장 중요한 협상과 조약에 맺어질 때에는 문구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쓰여지고 사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요,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계약한 줄 아십니까? 저 혼자 가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랑 같이 갔어요. 그리고 계약서 볼 때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제가 왜 이런 버릇이 생겼을까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택에 전세 사기가 한 번 있었을 때 제가 큰 어려움을 당한 이후로 부동산 사인할 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도요,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전세를 갈까요? 월세를 갈까요? 저는 그냥 주저없이 월세로 그냥 가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전세 계약이 굉장히 어려운 계약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게 되면 정말 많은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모든 문구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되고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를 잘못 기입한 상태에서 사인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참 중요한 시기, 위기의 시기, 이럴 때일수록 낱말 하나, 숫자 하나가 희비를 결정하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데 우리들은 정말 어리석은 게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기에 아무 말을 해요.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기에 막말을 해요. 그래서 인생에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화가 나면 무조건 막말해요. 다 깨버리잖아요. 다 부셔, 불살라. 그러면 그 집은 안 되는 집이에요. 잘 되는 집의 특징이 어떤 문제죠? 문제가 생겨요. 불살하지 않아요. 불을 꺼요. 참으로 확 끼얹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남편이 세상에서 밖에서 열받은 일이 와가지고 집에 와서 화가 났다가 불살려고 할 때 찬물 하나 가지고 왔다가 확 끼얹어 버리세요. 정신 차려요, 여보. 정신 차려요. 왜? 위기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머리는 더 명철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정신 차리고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쟁의 시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고 사인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찾는다. 지금 전쟁 상황이라는 거예요. 삐끗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나를 잘 다스려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이걸 상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이 뭐예요? Resist him, standing firm in the face. Resist him 이라고 했죠. 이 말씀을 보니까 그를 대적하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을 잘 해석했어요. 그런데 이 resist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통제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통제하다. 여러분, 대적을 내가 상대할 때, 악한 영을 상대할 때 주의인 게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화를 쏟아부으면 안 돼요. 분노로 일하지 말고 통제된 힘으로 일해야 승리합니다. 화가 난다고 권투 선수가 경기 속에서 화가 난다고 주먹을 아무렇게나 휘두르면 주먹에 깨지고 상하고 부상을 입습니다. 정말 유능한 선수는 통제된 상태에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확한 기술이 들어가고 정확한 기술을 통해서 힘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강한 힘을 어떤 힘이 이겼어요? 통제된 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통제된 힘으로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적중하였고
골리앗이 쓰러져 기절해 있을 때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쳐서 그를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의 강한 힘을 이기는 것은 통제된 힘입니다. 그 통제되는 힘,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능력과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의 힘을 통제해요. 다스려요. 그래서 잘 벼린 칼처럼, 0점 조준이 잘 된 총처럼 내 인생의 관역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내 인생의 대적을 정확하게 타격하여서 내가 원하는 승리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화난다고 수류탄을 던져요. 여러분, 수류탄 던지면 적도 죽지만 나도 죽어요. 우리는 폭탄을 터뜨린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통제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를 대적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대적이란 것은 그냥 무턱대고 나가 싸워라 이런 말이 아니라 분노로 일하지 마라, 통제의 힘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힘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standing firm in the faith, 믿음 안에서 확고히 버텨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버티고 서야 합니까? 공격만 여러분 대수가 아니면 수비를 잘해야 성공합니다. 항구 도시가 발전하려면 많은 배를 수용할 수 있는 수심이 깊고 또 이 항구가 넓어서 이 항구의 안만에 많은 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구가 발전하고 또 발달되려면 방파제가 잘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배를 수용하는 항구가 되려면 그 많은 배를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높고 넓은 길은 방파제를 건설해야 그 항구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우리가 성령의 검, 말씀의 능력으로 나가 싸워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내 인생에 방파제를 준비해야 돼요. 수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악한 영이 반격하고 나를 공격했을 때 나는 그 악한 영의 말을 부서뜨릴 수 있는 그 방파제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방파제가 뭐예요? 악한 영이 수없는 조롱하는 말로, 날 비웃는 말로, 내 마음을 흔드는 말로, 태풍과 같은 파도가, 악한 영의 말의 파도가 우리에게 막 달려들어요. 그러면 그 달려드는 파도가 내 인생의 배를 좌초하지 않도록 방파제에서 그것을 다 파도를 부셔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말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선장 되시고 이끄시는 나의 인생의 배를 깨트리지 못하도록 그 방파제에서 모든 그 세상의 파도를 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격과 수비가 잘 이루어졌을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Resist him, stand firm in the face.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싸움의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 통제된 힘을 사용하되 너는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서서 대적과 싸울 때 네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런 사람이 있죠.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렇게 막 오통 먹고 막 그냥 오늘 그냥 끝장을 보자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짜 프로는 지킬 것을 지키고 건질 것을 건지는 거예요. 바둑을 보십시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둑은 어떠한 많은 바둑알을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땅이 가장 넓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둑판의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바둑알 몇 개는 내주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어떠한 지점과 거점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의 흐름을 잡아서
내가 차지할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수들은 열심히 상대방의 바둑알을 잡아먹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처음에는 이기는 듯 보이지만 살을 계속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고수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통제된 힘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수비를 잘해서 내어줄 건 내어주고 취할 걸 취하는 자세를 가졌을 때 대승을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통제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침묵하며 내 인생의 방패를 높게 쌓아서 웬만한 말로는 나를 흔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면서 나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나 힘든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편말 들고 다니실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의 상사, 여러분의 바이어,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가족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바라다 보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죠,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의 방파제 하나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나의 방파제가 높이 쌓여잖아요. 나는 이런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라는 말이 줄어듭니다. 그런 인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 상담할 때, 권사님, 이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은우야, 네가 졸아서 내가 상처받았다, 이런 말을 제가 하던가요? 절대 안 하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거절하는 행동을 해도 제가 상처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셔서 제 인생의 방파제를 높게 쌓아놨기 때문에 웬만한 말로는 저를 꺾을 수가 없어요. 가끔씩 그 방파제를 넘나드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저희 사모예요. 제가 이만큼 쌓아서 웬만하면 제가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사모는 그걸 넘나들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에게 조언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조언을 듣고 저는 또 방파제를 쌓아요. 그래서 그 방파제를 쌓아서 어떠한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과 평타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력을 가다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력입니다. 통제된 힘과 높은 방파제, 이게 있었을 때 그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평화는 평화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평화를 준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평화를 여러분 획득하고 싶습니까? 주님 안에서 영적인 무장을 하십시오. 통제된 힘과 높은 방파제를 가지세요. 더 이상 사람의 말에 상처받았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상처를 받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교우들은 웬만한 말로는 쓰러지지 않는 그런 강한 방파제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